이 시간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38절까지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만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의 배경은 말씀을 드리면, 누가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로써 바울의 통역자여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당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구전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글로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 중 생존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등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적 배경이 없는 데오빌라를 위시한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전함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곧 예수가 구세주 되심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도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죄인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 막힌 천국의 생명길을 다시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본시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타락하니 그 생명길을 막았다가 예수로 그 길을 열어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인간과 같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체를 비워두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오신 것이요, 그렇게 천사보다 잠깐 못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쑥 나타나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법으로는 그가 오셔서 어떻게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인가를 가르치셨고, 선지자로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산으로 하나님의 마지막에 나타내 보이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곧 예수 초림 전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했고, 1장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재림하실 때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를 세상에 마지막 소개할 자에 대해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모두를 죄인으로 확정시키는 세례를 베풀고 오신 구세주 예수께 그들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언대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그때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던 요한의 부친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한의 탄생과 직분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곧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많은 사람을 엘리야의 심정으로 죽게 돌아오게 할 자라 했고, 또 이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기들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했었고 하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런 말을 했고 그의 아내 사레는 비웃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승인치 않으니까 일이 되기까지 내가 벙어리 되리라 하며 그대로 벙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했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알기에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요, 성전 밖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수태한 지 6째 달에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다윗의 위로 오는 왕이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리아도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늙어서 안 된다라고 했고,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게 안 된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이 수태된 간증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선교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계집종이란 나는 주의 씨를 잉태하기 위해 기다리는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개의 이름이 들어간 여인들은 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다말이나 기생라합, 이방 여인 룻, 밧세바 등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처녀가 잉태한 것 등이 그것이요, 그 일의 중심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대로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갈릴리란 이스라엘 북쪽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이방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그 주변에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옮기심으로 소외된 지역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대로 어둠의 세상에서 주의 앞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쓰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어둠의 세상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곧 빛이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소개해서 인생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도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쫓아 행함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치 있는 행함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